네, 오늘은 시편 22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섭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윗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또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시다, 순환의 예언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22편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아주 탈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내 힘이 말라 질겨 쪼아갖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거의 막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지금 다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이 뼈가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막 피골이 상접하고 뼈가 튀어나와서 그 뼈를 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육안으로 뼈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을 막 또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피덩이로 달려 있는데 뼈가 막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모습이 형편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또 보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죠. 누가 자기의 몰골의 흉측한 걸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 가운데 수치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수치감이 와서 막 나무이파리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단지 육신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죄를 범함으로 막 수치감이, 하나님 앞에 막 수치감이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얼굴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 나무 이파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당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수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로심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의 피 안에서 그런 아버지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참 수치스러운 것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옷을 걸치지 않은 거예요. 겉옷, 속옷. 그래서 다 벗겨놓고 이렇게 이제 나무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겉옷, 속옷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벗긴 거죠. 그 벗긴 속옷을 지금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겉옷을 나눴다. 예수님의 그 겉옷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네 등분해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근데 속옷은 제비를 뽑아요. 속옷도 뭐 이렇게 좀 서로 좀 찢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겉옷은 나눠서 이렇게 네목으로 나눠서 이제 가져갔는데 속옷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뭐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자가 이제 한 사람이 가져왔겠죠. 예. 아이 겉옷은 왜 이렇게 나누고 속옷은 왜 이렇게 또 제비를 뽑냐? 예. 그리고 이 겉옷 가져가고 속옷 가져가는 것도 좀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형수잖아요. 지금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가져갑니까? 예?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죽었잖아요. 두 강도의 옷을 누가 나눴다는 얘기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수의 옷인데 그걸 당장 버려야지, 그죠? 소각해야지. 그게 뭘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굳이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나눠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나눠서 가져갈 것 같으면 속옷도 좀 나눠서 가져가지 또. 이건 또 제비를 뽑아요. 예. 아무튼 사형수의 옷을 가져간다는 것도 희한하고, 예? 가져가려면 이렇게 나눠서 가져야지. 또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로마 군병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네 몫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도 취했습니다. 겉옷은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처음에 옷 취한 것은 이제 겉옷입니다. 겉옷을 취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편 22편 18절 오면 내 겉옷을 나누며 그랬잖아요. 여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내 몫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이것은 겉옷을 취한 거예요. 먼저 겉옷을 취해가지고 내 몫으로 나눴어요. 여기 시편 20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편 18절에 오면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속옷은 안 나눴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꿰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옷은 꿰매서 만든 게 없어요. 꿰맨 자국이 없어요. 그냥 통짜된 옷이에요. 참 특이한 옷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땅에 없는 옷 같아요. 그냥 옷이 통으로 된 옷입니다. 한 통으로 된 옷이에요. 짜집게 한 게 없습니다. 꿰맨 게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찢기가. 그냥 그래서 이건 통으로 됐겠다. 이것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그냥 통으로 짠 것이니까 한 군병이 24절에 말하기를 이건 찢지 말고 그냥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이루어지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이 일뿐만이 아니겠죠.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왜 코로나19가 일어나나, 왜 김일성 같은 자가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그런 아심 안에서, 미리의 아심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보면 사형수의 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누고 그런 흐름이라면 속옷도 찢어서 나눠야 되는데 또 속옷은 제비 뽑자 이렇게 의견 내고 하는 이상한 짓 하는 것은 이것도 다 성경에 다 이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막 동성애 문제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그 다 마지막 때는 롯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흉측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불법이 성행해요.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천재지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막 사람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천재지변, 이런 이상교훈을 보면서 막 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직 기절할 정도는 아니죠. 예, 기절 직전까지는 막 가요. 막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 보면, 예, 이게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놀랄 수 있지만 뭐 그 이상 놀라지 마십시오. 뭐 기절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게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죄범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은 그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또 성경의 말씀 따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 예수 믿어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자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게 멸망.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야 하니라.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니라.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신다. 지금 은혜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예요.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안 믿으면 예수님 오실 때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호인잔치하는 날이죠. 호인잔치하는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마치 여인이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여인이 그 결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신부로 취해서 호인잔치 하려고, 결혼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이 예비 신부가 결혼할 날을 바라보면서 결혼 준비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약속 따라서 신랑 된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믿는 자들이 신부 단장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랑을 잘 모실 준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정말 신부 준비예요. 성령을 준비하면,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 정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꾸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다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다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과 동행해야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보내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늘 성령과 동행해서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신랑으로서 신부된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항상 이 기대감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시 시편 20편으로 가서 시편 20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배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뭐 이거 시니까요. 시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뭐 영혼을 칼에서 구원하소서,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사자의 배에서 구원하소서, 들소불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또 옆구리 찔렀던 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구해줘서 이런 영혼을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사자 입에서 지금 나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서 로마 병정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당장 이제 벗어나게 하소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리에 가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한 거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지금 그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는 영혼들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벼락 맞아 죽게 하소서. 당연히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기도 외에도 또 기도하셨죠. 저들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그거죠. 끝까지 저들에 대한 중보자로 내가 서게 하소서. 저들을 정말 품는 마음을 계속 나에게 허락하소서. 지금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그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으로.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썼지만 사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썼어요. 성령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건 다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자는 게. 예수님이 금식하였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서 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십자가의 고통 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자기를 핍박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중보자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이 기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맡긴 또 십자가들 있잖아요. 이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는 참 수치감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유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순경도 허락하지만 역경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 역경을 허락하는데 역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건 맞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하실 일 있으면 행하시옵소서. 제가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가 굉장히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영혼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배은망덕하게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참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다가 그게 너무 심하면 못 참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그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참 원수막에 속은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 때는요 못 참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베풀었다가 내 의로 이제 그의 행하심대로 갚는 이 보복하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정말 성령으로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이 몇 값을 더 우리 필요한 거죠. 이 기도가 필요한. 사실 스데반처럼 역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의미의 나를 구하소서 그거라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본받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어렵다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나에게 통해서 하는 계획한 일이 있다면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넉넉히 내가 감당할수록 믿음을 주어서 힘을 줘서 그 기도가 맞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혈각으로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나에게 더욱더 그 주의 마음, 저를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서 이제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더 아는, 그걸 더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